사람은 사실 많은 수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더라고요. 한 사람.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어볼 때 한번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신다면 항상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수가 확대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거든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더니 이 나라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과 인근 나라와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먹여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요,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는 온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온 민족과 또 백성들을 다 살리는 것까지는 꿈을 못 꾼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욕심 하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을 구원받게 하는 영적 가장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적 가장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이란 게 있어요. 가장. 어른이 됐다고 다 가장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제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가장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있는데 맨날 술만 먹고 화투나 치러 다니고 애들을 돌보지 않아. 그런데 큰아들이 고등학교생인데 이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해갖고 어머니하고 동생을 먹여 살려. 그러면 누가 가장이에요? 그 고등학생이 가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장도 직분이나 나이나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그 가문의 영적인 리더가 영적 가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영적 가장이 되리라. 영적 가장. 영적 가장이 뭐냐? 오늘 라합을 통해서 저는 영적 가장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어떤 면으로 봤어도 도무지 영적 가장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흔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누구누구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왔어요. 혼자 너무너무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아. 너무나 많은 걸 참고 살아요. 그렇게 고통하고 울면서 나중에는 막 남편의 신발까지 갖다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보니까 제사도 안 드리게 됐고 남편도 교회를 나오고 애들도 교회 나오고 자기 편이 하나씩 늘더니 온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결혼 전에는 될 수 있으면 불신자와 안 만나고 믿는 사람 만나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일 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불신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참 우리가 권장하지만은 우리가 꼭 인생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쩌 해서 정말 믿음 없는 불신자를 만나 혹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내가 신앙을 저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차피 그렇게 됐을 때 원망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길은 빨리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가문을 우리가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라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의 신분은 뭐예요? 오늘 기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도 야고보서도 라합을 소개할 때 꼭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관점과 좀 다르겠습니다만 역시 기생은 기생이라고 해서 좀 천시 여기고 또 함부로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여관업 비슷한 걸 얘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워주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집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신분을 봐요. 특별히 안 믿는 집안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 있지 않으면 괜히 기가 죽어요. 이번 이제 또 입시철이 되면은 안 믿는 집 아이들이, 우리 사촌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 나하고 우리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 고등부 회장 출신의 우리 아들이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데 막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도 괜찮은데 하는 일들마다 자꾸 망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손을 벌리고 돈을 꾸러가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낮아지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도무지 그 가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직업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앙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는, 여러분 과거를 괜히 캐내지 마세요. 새신자 왔는데 2번 만났는데 과거 무슨 신원조사하는 것처럼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과거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고향이 어디냐, 몇 년, 무슨 띠냐, 뭐 그건 가죽 허리띠다 그러세요. 그냥 무슨 허리띠다 그러고 뭐 어디까지 학교를 나왔느니 뭐 그냥 막 물어보시는 분인데, 기독교는 과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모습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런 지도자, 가장의 일을 하는데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은 주일학교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 은혜로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괜히 뭐 다자지고 막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고 과거에 굉장히 죄를 많이 졌고 과거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어찌 보면 아주 건실하게 모태신앙자로서 교회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술, 담배 한 번도 입에 대보지도 않고 한 번도 뭐 자기가 격길로 나가지 않는 그야말로 모범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드라마틱하고 격렬하고 치열했지만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더 강한 은혜의 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죄의 자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내가 죄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눈물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죄가 많은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라합의 신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형편을 보십시오. 멸망받을 성 여리고성에 사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곧 멸망할 성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여리고 같다고. 정말 주님이 말세에 일어나겠다고 한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나 천재지변이나 다 마지막 시대로 속도가 빠르.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에 100년이 지금 뭐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100년이 지금 1년이다. 10년 만에 어디 오면은 바보가 돼요. 10년 만에 한국 들어와도 20년 만에 들어오면은 정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너무 급변해. 문화와 도시와 모든 것들이 다 급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말세가 점점 가속이 붙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 때 두렵고 떨 것이 아니라 오늘 멸망의 직전에 놓였던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가문을 구원시켰는가가,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멸망받을 성 여리고에 사는 것만도 참 불행한데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그것도 아주 호전적인 이방인.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진멸하라고 멸했던 그 진멸의 대상에 포함된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멸망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신학적인 사상은 신약시대 초기까지도 계속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길은 전혀 1%도 보이지 않는 그가 어떻게 영적 가장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소망 없는 땅에서 피어난, 쓰레기더미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멋지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쓰레기더미에서 피어난 꽃과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소망 없는 가문, 희망 없는 가문, 술주정뱅이, 도박꾼,
매일같이 비행 접시 날아다니는 부모님들 뭔지 알죠? 깨지고 싸우고 다투고 교육 못 시키고 난장판이 된 것을 맨날 보고 자랐던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한 송이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가난한 동네에서 술주정꾼, 폭력꾼, 한량 같은 아빠 밑에서 두 아들이 자라는데 하나는 너무너무 잘 됐고 하나는 계속 범죄자로 살아가고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큰녀가 잘된 애가 말하기를 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소망 없는 매일같이 엄마를 때리고 도박하고 우리들을 학대하고 맨날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었으니 나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다, 날마다 열심히 나는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런 가정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망가지고 깨지고 때리고 나를 교육시키지 않는 이 가정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멸망받을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난리를 떨었지만 라합은 구원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을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가능한 이 관연한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가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라합과 같이 정신 차리고 영적인 가정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피어오르는 믿음의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라합이 영적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로 라합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영적 가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 결정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잘못되면, 가장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 가문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도 대통령이 중요하고, 이 기업에도 사장이 중요하고, 또 교회에도 성도들, 목회자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그런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가장이 이 가문을 멸망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가장의 믿음 때문에 온 가문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런데 도대체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거죠.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곧 멸망당할 저 여리고 땅에 사는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장은 믿음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입만 열면 긍정적인 얘기, 삶의 얘기, 기쁨의 얘기, 소망의 얘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이 돼가지고 죽겠다, 넌 안 돼, 넌 이렇게다가 우리 옛날에 정말 못할 말들 말했죠. 뭔데 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말이야. 너 그러다가 거지밖에 더 될 거냐. 이렇게 막 물론 애정 섞인 그런 말들을 했지만 그런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잘되게 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을 자꾸 듣고 자란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너 이번에 학교 떨어지면 너 인생 끝이야, 정신 차려 이놈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시험 못 보고 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걔는 나는 끝이야. 그때 가서 아니야, 아빠가 거짓말했어, 너 희망이 있어. 그때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항상 피할 길을 말하고, 항상 너는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하고, 너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축복을 주는 것이 가장이 해야 될, 지도자가 해야 될 언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장은 항상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돼요. 이 땅이 정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희망을, 위로를 주는 사람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의 이런 표정과 얼굴들을 보면
다 지쳐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항상 피곤해 있고 항상 지쳐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딱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땅에 10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600만, 500만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의무적으로 기쁨 없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얘기해요. 철저한 신앙교육이 없어서, 철저한 말씀교육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마다 초상집 같고, 교회들마다 기쁨이 없고, 교회들마다 다툼이 있고, 한 교회 한 교회 건너서 다 깨어지고, 이러니 성도들이 기쁨이 없고 상실감 속에서 절망적인 얼굴로 교회 올 때 울면서 울고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고, 이러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기쁨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부정적인 얘기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저주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희망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가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말씀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의 그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목숨을, 세상 사람도 사상의 목숨을 걸더라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봤어요.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아니면 별것도 아닌 어떤 사상 때문에 목숨을 거는 희한한 사람들도 있어요. 신념 때문에. 그런데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지 못한다? 이게 참 믿음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땅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고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 나는 너희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서기를 하겠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여리고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정복할 수 없는,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런 비유와 표현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뭐 그 여리고성 성곽에 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과 뭐 그 높이와 그 엄청난 규모들에 대해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는 콧ben기도 끼지 않았던 그들의 고만한 태도를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함락할 수 없는 성이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라합은 그쪽 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쪽 편에, 반역자 편에 들어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걸었는가? 곧 이 성이 너희들의 성이 될 줄로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선교사님이 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잘 아시잖아요. 내려놓음 첨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음의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은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걸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던 것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처럼 오해를 한다. 내가 거기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대단한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교수직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려놓은 것이 아니. 내려놓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예요. 희생이에요.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내려놨어. 자랑거리입니다. 나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목사가 됐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포기함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포기가 아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서 내 모든 것들을 팔아 그것 보화를 사는 것이라고 성국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일 좋은 선택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합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의 주인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겁니다. 만약에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라합은 반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데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뻔해요. 옛날에 6.25 한창 전쟁이 있을 때 인민군이 왔다가 다음 날에 국군이 왔다가 다음 날에 인민군이 왔다 해서 깃발을 2개 갖고 있었대요. 그걸 제대로 꽂아놔야지. 거꾸로 꽂아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꽂아야지. 거꾸로 꽂아. 인민군이 들어왔는데 대한독립 만세 그랬다가 바로 총 맞아 죽는 거지. 졸린 눈에 나가면 큰일 난 거예요. 줄을 잘 쓰는 거예요. 줄을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목숨을 걸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가 영적인 가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가장, 영적 가정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영적 가장이 되었다면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준을 딱 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해야 돼, 아니야 이건 해야 돼, 딱 강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혼미해지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거기는 얼마 준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예? 야 그냥 괜찮은데 아유 난 다 마음에 안 들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돈 잘 번다며 그럼 시집 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영적인 가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가장의 그 모습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재물을 뒤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서공기둥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권세자가, 물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봅니다.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문제가 많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힘을 모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 냈다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뭐 우리 동성애 문제, 뭐 이슬람 문제, 수많은 문제, 우리 입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교회들이 연합해서 100만, 200만이 모여서 이거 으쌰으쌰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결된 역사가 과거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루트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영적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두 번째 마지막 하나, 라합은 왜 영적 가장이 될 수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가족을 다 구원시켰기 때문에 영적 가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나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가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노아 같은 사람을 들고 싶고요. 노아, 또 간수, 그 다음에 루디아,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다 이렇게 구원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천국 가는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이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중요한 거예요. 종착역 타고 갔는데 반대편 가는 거 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반대편 가고 타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종착역에 딱 갔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럴 줄 몰랐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이 있고 멸망의 역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 천국 가면 3번 놀란대잖아요, 3번. 첫 번째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놀란. 첫 번째는 내가 천국이 온 게 너무나 놀라서 놀래. 어머나 내가 천국이 왔네 그래 놀래고. 두 번째로 도무지 천국 올 것 같지 않아도 너가 천국이 와서 놀래고. 두 번째. 예? 세 번째, 꼭 천국 올 줄 알고 내가 기대했던 그가 천국에 안 와서 찾느라고 그냥 세월이 다 갔 천국에서. 예? 못 찾았대 결국. 3번 놀란다 그래. 가봐야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해서 천국 가겠니? 아,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니?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내일 중으로 만납시다. 그건 아니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한 50년 후에, 100년 후에 만납시다. 예. 여러분, 이 라합이 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성경에 보니까 이 3대로 덮어서 평평한 지붕 위에 숨기고 3대로 덮었다 그래요. 3대로 이렇게 싹 엮은 것을 덮었는데, 이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못 찾아. 어떻게 못 찾았을까요? 그 살짝 들춰보면 나오는데 왜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눈을 가리겠지만 그 3대로 덮은 것이, 어떤 분이 굉장히 저는 그런 해석을 별로 이렇게 성경 설교를 하지 않아요. 영해 같은 거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될 말을 좀 주로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한 것은 제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3대로 왜 다른 거 광주리도 덮을 수 있었고, 뭐 나무로 덮을 수도 있었고, 뭐 딴 데 감출 수도 있었는데 왜 3대로 덮었을까? 이거 재미있게 표현한 분이 있는데, 3대, 이게 이제 마 종류인데, 이것이 그 세마포의 재료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마포, 예수의 보혈로 덮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미신적인 부분도 있고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세자가 들어가지 못할까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신비적인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로 덮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었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 덮어질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같이 나왔다고, 우리 가족이 같이 교회를 나왔다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닌다고 구원의 보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건축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 뭐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는데, 그렇게 명함을 들이밀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 치고 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들이미는데도 믿을 수 없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오직 예수의 피에 덮여있는 사람만 구원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나의 아들, 딸과 우리 가족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척들이 예수의 피로 덮어져 있는가, 세마포로 덮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해야 영적 가장에 자격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살려줘요. 타고 내려가게 만들어요. 이 붉은 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붉은 줄로 타고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아주 빨간 줄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눈에 띄는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저도 착 들어봐도 빨간 옷 입은 분은 몇 사람이 셀 수 있어. 빨간, 그 신호등은 빨간불에 스톱 사인은 빨간 거예요. 탁, 그죠? 빨간 거예요. 사람 피 색깔이 빨간 거예요. 아주 강렬해요. 근데 이 붉은 줄을 갖고 내렸다는 건 무슨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겁니다. 이 당시 그 벽 색깔, 약간 회색 잿빛이나 회색 색깔 나는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대리석 색깔이든지 하다못해 흑 색깔 같은 건데, 그럼 그 색깔의 줄을 내렸어야죠. 그러면 싹 위장돼서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붉은 줄을 내려가고 남들이 다 저게 무슨 줄이요? 어느 집에서 나온 줄이요? 하고 쳐다보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것이 곧 자기 이 성이 무너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줄이 걸린 집을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공격할 때 붉은 줄이 걸린 그 집을 살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붉은 줄을 들이넣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불편한 게 많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 사람 예수 별나게 믿는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유별나게 믿을까, 그냥 우리는 감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과장님이 교회 다니시고 이제 알았어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숨기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붉은 줄을 확 들여갖고 나 예수 믿어, 나 목숨 걸었어 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것이 생명의 믿음의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봐야,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그게 우리의 구원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합이 영적 가장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 신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영적 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영적 가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 가장이 됐고, 두 번째는 결국에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영적 가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책을 썼더라고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나만 혼자 천국 들어가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동생도 없고 친구도 없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명절에 구원을 위하여, 영적 가장이 되기 위하여 좀 참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